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파수망대 파수꾼 현장 전도자입니다. 아멘. 현장에서 답 주실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파수망대 파수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4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암 투병 중에 있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병원에 이렇게 병문안을 갔어요. 갔더니 너무 마르니까 그 친구 얼굴만, 병들기 전에 얼굴만 생각하니까는 거기가 4인실인가 그래 있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보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는 보니까는 침대 머리맡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사진을 하나 팍 그 침대에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라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아, 이게 너야. 너를 찾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친구에게 막 이렇게 희망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너야 원래, 희망을 가져,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성경은 원래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힘들죠? 어디서 나를 찾으면 되냐면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성경이 원래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담아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게 원래 인간,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 이걸 회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뭐를 그렇게 회복하려고 했는지. 뭘 회복하려고. 성경은 다른 것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 이걸 회복해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원래 인간, 이거를 회복하라.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뭐를 그렇게도 회복하려고 했습니까? 뭐를 그렇게. 그러니까 벌써 틀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병들어서 잃어버린 거 이걸요. 근데 그 병명이 뭐요? 병명이 죄. 병명이 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회복시킬 자를 보내겠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능력, 자격 없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죄의 대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대신 계산할 자, 우리 대신 회개할 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 그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원래 인간을 회복해라.
이걸 해보고 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권세가 따라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이 땅에서 얻은 힘 말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2장 8절 17절에 이제 에덴을 주셨잖아요. 모든 삶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계속 사단은 이걸 뺏어가려고 공격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5절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막 내가 실수하고 내 연약한 부분 이런 걸 너무 막 안타까워하고 너무 그것도요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 형상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형상 회복하고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권세를 얻어서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지금도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다른 힘을 계속 추구해요.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네피림 다른 힘. 그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과학, 의학 발전하지요. 근데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경제는 계속 발전하는데 재앙은 계속 되잖아요. 문화는 발전하는데 정신병 급증하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우기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 환경 개선한다고 치유됩니까? 치유 안 돼요. 그러면은 지구 생기고 계속되는 재앙, 경제 성장하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경제는 성장해도 재앙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정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막 영적 문제들, 정치, 경제 성장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슨 힘을 얻으려고 그러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의학 이런 데서 힘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 힘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 힘 가지고는 영적 문제, 재앙, 정신 문제 해결 못해요. 네피림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메시지가 뭐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라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다른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록에 보면은 욥과 동일한 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배경,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무도 도울 자 없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나싱으로 시작해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나싱. 그러면은 노바디 나싱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약속했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Everybody, everything.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이게 성공이에요.
여기에 핵심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인간 문제를 알고 그 문제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했다면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제 붙잡고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누가 세웠죠? 이 교회? 이 교회는 원내수 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헌금해가지고. 아시겠죠? 이 교회는 여러분이 세운 거예요. 헌금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으로 내가 붙잡고 있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열쇠 주겠다 했잖아요. 무슨 열쇠죠? 천국 열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보니까는 영세전에 율법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윤리 도덕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죠? 율법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율법 생기기 전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윤리 도덕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만 윤리 도덕 강조하지 마라. 복음 강조해야 돼요. 윤리 도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세전에 계셔. 복음이 영세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성육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호자에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보호자에 계신단 말은 만물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재림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한 단어로 구원 그 말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단어 속에 구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 말하겠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지. 오케이.
돌을 떡으로 탁 먹고 있고. 그럼 또 계속 하겠죠. 야, 이 쇠를 떡으로 만들어봐. 이러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능치 못할 일, 불가능이 없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자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기에다가 자꾸 키를 두거든요. 아닙니다. 믿는 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것이지 불가능이 없다, 그것에다가 키를 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거기가 키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구원받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부족한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하자면 로마 황제 친위대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수하에 한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대장이 아니고 이달리아 대라는 말은 로마 저 황제 친위대를 말하는 겁니다. 직위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정도면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를 보면은 경건하지, 그것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그것도 항상 기도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자, 고넬료의 신앙의 컨셉이 경건, 경외, 구제, 기도입니다. 자, 아마 이제 우리 교회 메시지 많이 드신 분들은 벌써 딱, 고넬료에게 뭐가 문제구나 딱 감 잡았을 건데. 아니, 하나님을 경건하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거기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지, 항상 기도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고넬료의 컨셉이 그거예요. 경건. 감 잡았죠? 여호와를 경외, 많은 사람을 구제, 항상 기도. 뭐가 문제입니까? 컨텐츠, 내용이 문제입니다.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의 원인, 기도의 배경,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거예요. 지금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건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야 그게. 자, 그래서 10장 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계시를 하고요. 베드로에게는 이방인 주저하지 말고 만나서 메시지 전달해라. 이렇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33절, 4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사도행전 몇 장이죠? 13장이죠? 아니, 12장인지. 그럼 읽고 와, 좀 읽고.
그럼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44절에서 48절까지 안 읽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용을 모른다면 안 읽었으면은 이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은 내용은 대충 알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읽어야 돼요. 안 읽고 나면 여러분 영화를 다 끝날 때 가서 보고 나오는 거랑 똑같이 돈은 똑같이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렇게 하고 33절 보세요. 10장 33절. 자, 내가 곧 당신에게,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쭉 전달해요. 43절까지. 그러니까 44절에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이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럽니까? 그 집에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 하려면은 아들 이리 와봐 그러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딸 이리 와봐 같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딸은 얘기해 그러잖아요. 이리 와봐 조용히 할 얘기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 들을 때에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단 말이죠? 말씀 들을 때. 자, 그러면 정리부터 얼른 하면은요.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그 전까지는 유대인, 유대 사상이잖아요. 선민 사상.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처음이에요.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 전한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베드로가 안 간다 했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부정한 그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베드로 앞에 내려오니까 나는 부정한 건 안 먹는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자기가 뭐 했다는 거죠? 이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거를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은 237 메시지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 237 치유섬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컨셉 자체가 뭐지요? 경건 그 말이에요. 컨셉 자체가 경외, 컨셉 자체가 구제, 항상 기도. 그런데 237과 상관없는 경건, 경외, 구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 36절 37절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무관한 경건, 경외, 구제, 항상 기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있지요. 누굽니까? 제가 그러세요.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경건,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예배, 복음과 상관없는 구제,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 무속인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 그거 있잖아요.
오늘 고넬료가 여러분하고 나요. 옛날 여러분하고 나. 그게 나네 그래야 돼.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이니라.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 안 두려워해요. 이 경건이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마귀 안 두려워해요. 그 예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시간이냐? 그거예요. 구제한다? 기도한다? 마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릎을 꿇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 메시지를 더 갖고 있어야 돼요. 39절 41절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배경되지 않는,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배경이 되지 않는,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경건, 경외, 구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43절의 마지막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제3의 비밀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경건, 경외, 구제, 기도. 복음도 모르고 경건했잖아.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가 남입니까? 가족끼리인데 솔직하게 복음도 모르고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복음도 모르게 늘 예배하고 새벽 예배까지 나왔잖아요. 그것도 복음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또 구제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복음도 모르면서. 그게 고넬료라니까요. 고넬료 큰일 날 뻔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는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로 237 치유 서밋,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메시지로 탁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237 치유 서밋, 말하자면 237이 원인이 된 경건함, 경외함, 구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237 치유 서밋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요.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지 못해가지고 계속 흔들리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이미 237 치유 서밋 메시지를 줬어요. 형상도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에덴을 정복해라. 처음부터. 창세기 11장 4절 보면은요, 참 사람 웃기죠.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을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쌓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19절에 온 땅의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케 해버렸어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왜? 흩어야 되지요. 237 치유 서밋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그네로. 우리는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메시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건데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기 쉽도록 정리한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고.
다 성경 구절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237 치유 서밋.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된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는 일에 뭐가요?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화평의 복음. 36, 37절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환할 때도 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 관계를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우상숭배자들은 사단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단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서 어떻게 하죠?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답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사람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복음과 상관없는 사랑, 용서, 이해, 배려, 양보. 왜? 사랑과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랑, 용서, 이해, 배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인간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니도 복음이고 나도 복음이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보셨잖아요. 지금 몇십 년 살아보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외식해 봐도 안 되고, 내가 미안하다 해도 안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배려해줘도 안 되고, 안 돼요. 그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속는 거예요. 절대 배려하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화평의 복음,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복음. 저 인간과 나와 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복음. 복음이어야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온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화평의 복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요? 아니 마귀가 아비요 마귀 자녀된 사람 병 고쳐주고 저 사람이 경제 축복 주고 마귀 자녀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실은 도둑질하는 사람도 도둑질해서 나쁜 짓인데 도둑질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도둑질해서 내가 손해봐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했으면, 귀신 들여서 그렇게 했으면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죽인 것이지 저 사람 죽이고 내가 손해봐야지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근데 저는 어느 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렇게 살았지? 그 사람들은 이제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는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 도둑놈이 내 인생에 찾아와 있었구나. 도둑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구나.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우리는 금방 알겠더라고. 아, 마귀 내 아비였구나. 영적으로. 이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도적질했구나. 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손에 잡힌 나를 건지기 위해서 왔구나. 금방 우리는 답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맨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왜? 모든 불신자의 마귀가 아비가 마귀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 알게 모르게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무릎 꿇고 귀신이 떠나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배경이 된 경건, 경외, 구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10장 39절 41절에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은 끝,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예요. 이제 뭘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끝과 시작, 예수 죽음과 부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데 어떻게 함께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마지막 42절 43절에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제사함 받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의롭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건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메시지 되는 게 아니라 또 죄책감이 시달리는데 또 짓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죽었다 버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 끝이요. 그게요. 제3 한 번에 끝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양심이 아니라니까.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두 번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제사함의 메시지요. 잘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뭐 회개를 합니까? 그러면은요, 또 난리 날 겁니다. 회개 못해, 우리는. 능력이 없어, 회개할 능력이. 그리스도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버렸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죄사함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의롭다. 이게. 예수님은 누구나 병도 고쳐주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꼭 구원받아야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불쌍히 여기서 고쳐줬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줬고 먹을 것도 줬어요. 왜? 그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라고 증거와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만 죄사함을 베푸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자기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러니까 병은 아무나 고쳐줄 수 있어요. 이웃집 아이가 배를 굶고 있으면은 불러다가 밥은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안 돌아오면 집에 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성실을 그 애기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밥은 먹이고 잠은 재울 수 있어도 내 성실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먹을 것도 줬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죄사함을 베풀지 않았다니까요. 왜? 지옥 가야 되니까. 죄가 없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죄사함을 베풀지 않은 겁니다. 나이베리아 우리 선교팀이 여기다 잠깐 보고 가는 시간도 있습니다만 보고 가는데 거기에 고아들이 많대요. 왜냐 그랬더니 그 말라리아라는 이런 이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부모들이 죽고 나니까 고아들이 많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선교하려면은 일단 거기 필요한 게 뭐냐? 뭐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고아원을 지어서 이 고아들을 좀 돌보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고아원을 지어서 우리가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할 수 있거든요. 교육할 수 있는데 그들 속에다가 이 제삼 얻는 생명, 이거는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제삼 얻는 이 축복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도 짓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제삼, 생명 얻는 그들 속에 빛이 들어가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 그게 복음운동인 거예요. 제사함의 메시지. 아니 목사님 어디든지 다 회개하면 제사 만다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계속 회개하라고 그런다니까. 그거는 제사함의 메시지가 아니요. 알아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느 교회든지 주일날 가기만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데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제사함의 메시지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기는 성령께서 확실하건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사함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언제든지 365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왜? 의롭다. 죄인은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배제된? 복음이 배제된, 제사함이 배제된, 이 사단을 무릎 꿇치는 메시지가 배제된, 237 치유 서밋이 배제된 경건, 경외, 구제, 항상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아요. 237 치유 서밋, 합평의 복음, 사단이 무릎 꿇는 메시지, 저 제사함의 메시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원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죠. 구원은 이미 받았지. 천국 보장되어 있지. 문제는 뭐죠? 오늘입니다. 문제는 오늘이요, 지금이요, 환경이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 상황에 보호자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기에서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역사가 따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길이 말씀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메시지, 이 말씀을 탁 가지고 계십니다.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거를 여러분들이 237 치유 서밋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하기는 좋지만은 뭔가 좀 힘이 안 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것을 말씀 속에서 딱 찾아서 붙잡고 계세요. 오늘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렇게 그게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거든요. 더 쫙 근원 쪽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게 237 치유 서밋이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메시지가 237 치유 서밋이요. 이거를 딱 붙잡으세요. 이 메시지를요. 그리고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러고 있으면 기도하기는 좋다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찾으라니까 그거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이렇게 딱 붙잡고 있든지 사도행전 3장 6절 4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단어는 여러분 기도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화평의 복음 그것도 그냥 단어예요. 그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붙잡고 있으라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는 메시지를 탁 잡으세요. 그리고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거를 말씀 속에서, 그리고 제3 의롭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들을 단어로 붙잡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는 단어로 하면 돼요. 기도할 때는 237 치유 서밋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을 때는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힘이 있고 거기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 능력이 나타나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은 그 메시지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보호자의 축복,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 237 치유 서밋이 우리의 메시지 되게 하옵소서. 화평의 복음이 저 사단이 무릎을 꿇는 메시지가 예수 죽음 부활이 제사함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한 주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나이베리아 선교 현지를 품고 기도한 교회와 우리 선교팀,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산업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